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2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고속한 배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은요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3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겨자씨와 같으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판 교회에서 여전도회 총회로 모이는데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나 가시는지 아세요? 혹시? 차량 문제 때문에 지금 오늘 교육원 수련회가 또 가거든요. 지금 이 세종에서 저희 교회 차가 지금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조율이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몇 분이 가시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못 간다고요? 차량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몇 분이 가는지는 모르세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가면 교회에서 몇 시에 가기로 하셨어요? 이영희 권사님도 감기 걸리셨어요? 아유. 큰일 났네.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어느 누구보다도 크셨겠죠.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특히 사도계인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러니 천국을 믿겠습니까? 참 이상하죠. 유대교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나라 혹은 뭐 죽어서 갈 수 있는 좋은 곳에 대한 또 관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아마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좋은 곳에 갈 거라는 그런 그 막연한 생각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과는 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곳이 천국이 되었든지 아니든지 좋은 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것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할 땐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만 그곳 예수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라고 할 땐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는 예수를 통해서만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좋은 곳 가지 않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거기 못 가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벽에 부딪히는 거죠. 좋은 곳에 갈 거라 그러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야 갑니다라고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기 왜 예수를 통해서만 가느냐? 우리도 구원이 있다. 우리도 좋은 곳 간다. 우리도 극락 간다. 이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곳으로 가셨죠. 목적은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려 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거처가 나 마련되면 우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천국으로 가셨죠.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겠죠. 틀림없이 그 마련이 다 되시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아마 오실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죠. 그러시면서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씨앗이 작다는 건 보잘것없다는 얘기예요. 기대감도 크지 않고 겨자씨에 불과하지만 심겨지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도 큰 가지들을 뻗어서 새들이 깃든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죠. 표면적으로 볼 때에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별 기대를 하질 않아요. 아유, 이 씨가 심겨지면은 뭐가 어떻게 되려나.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낙 작으니까 그 밭에다 심어도 싹이 나면 이게 뭐가 되려나. 별 기대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겨자씨 보듯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잘데없는, 기대도 하지 않고 바라는 것도 없고. 시시하게 생각, 시시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나라는 정말 별 기대할 것 없는. 왜냐하면 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부자들, 또 명예나 권세가 높은 사람들.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 어떤 사람들은 돈하고 시간하고 건강만 마련되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기보다 나은 곳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것보다 좋을 곳이 어디 있느냐. 돈만 있어도 정말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세상 천지인데 천국 복이 필요하냐는 거죠.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그게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일찍 죽어야지. 근데 진짜 일찍 죽어라 그러면 굉장히 또 싫어하신다고 그러죠. 죽는 것보단 사는 게 확실히 좋은가 봐요. 이 세상에 대한 비련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겨자씨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상상을 넘어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상상이 가능한 곳이라고 그러면은 천국 가면 뭐예요?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천국이 여기서도 얼마든지 경험이 가능하고 상상이 가능한 곳이라고 그러면 천국이 뭐 좋을 때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굳이 천국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도 다 경험할 수 있는데. 근데 천국은 여기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는 거죠. 상상 너머에 있는 세계가 바로 하늘나라. 그 상상조차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겨자씨가 그렇게까지 자라고 커질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겠죠. 이 겨자씨가 이거다 알려주면 설명을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조금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겨자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겨자씨에 대한 기대 별로 같지 않을 거예요. 그 자그마한 게 심겨져서 새들이 깃들 정도의 가지를 뻗어서 자랄 아무도 생각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꿈꿔왔던 곳이라면 거긴 천국이 아닐 겁니다. 천국은 꿈마저도 닿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상상 너머에 있는 곳.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좋은 일들이 경험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곳도 있었네. 깜짝 놀라잖아요. 천국이 바로 이런 곳.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너머. 상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 너머.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고 상상이 가능한 곳이라면 굳이 천국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으로 가늠이 됩니까? 가늠이 안 되죠. 측량이 되지를 않아요. 좋은 예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다 파악이 안 됐어요. 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다 가능합니까? 지금 전혀 이제 겨우 태양계를 조금 알게 됐을까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런 그 은하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게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안에도 별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그런 은하가 이 우주 안에 그만큼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그러니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으로 그게 파악이 되느냐고요. 거기다가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 없애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또 어떤 세상일까요? 이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의 넓이이고 크기인 것 같아요. 이건 측량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곳에 마치 겨자씨가 상상을 넘어선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듯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죠. 이 나라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이 믿음을 흔들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끝까지 잘 믿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